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늘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줄 알고 저희 이 시간을 대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 평화롭지 못한 것들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에 이어서 성과 색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빛이에요. 성이 보이고 색이 보인다는 것은 다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의미가 있잖아요. 볼 때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빛으로 보냐,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사실 눈을 떠서 똑같이 보긴 보는데 이 속에는 어둠이 있어서 흑색 바탕에 사물을 보는 거, 쉽게 말해 흑색 바탕에 노랑을 보든지 주홍을 보든지 빨강을 보든지, 아니면 백색 바탕에 노랑을 보든지 빨강을 보든지 주홍을 보든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당연히 흑색 바탕하고 백색 바탕에는 성격간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많이 살아봤고 또 그렇게 봤고, 마찬가지로 성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빛이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 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광색 바탕에 어떻게 보이냐고, 또 참 예수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이냐,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삶에서 얻어지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속에서 어떤 빛을 가졌느냐, 다시 말해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짐승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완연하게 다른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구별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작용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작용을 하는데, 생명에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서 느낌으로도 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흑색 바탕과 백색 바탕이 다르게 의미를 준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속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말씀대로 모세가 어떻게 자세히 어떻게 보고 쭉 했잖아요. 똑같이 보는 현상은 눈으로 뜨고 봤어요. 이게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봤지만 결국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절대 이제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감정적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했느냐, 이러고 펄펄 뛰는 것이고, 한 사람은 충분히 우리 해낼 수 있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이 움직일 때는 사는 것인데, 말씀을 어겼을 때는 정령 죽는 역사인데,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이 보는 것, 피조물인 뱀이 보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귀는 열렸지만 귀머거리다. 눈은 떴으나 장님이다. 그렇게 확실한 대비 관계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확실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내 눈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접했을 때는 믿는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정령 죽으리라. 아 죽었다. 나는 죽었었구나. 내가 살았는지 알고 움직였던 것은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영, 거짓 영을 가지고 내가 움직였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나오면 불뱀 사건 알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때 불뱀들이 나와서 막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다 죽였어요. 잡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늑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럴 때 이것을 이 장대에 단 늑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죽는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역사적, 시대적, 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런 것이에요. 엄청난 우리는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됐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기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기회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명해서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에너지가 지금 투입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에너지가 투입되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투입되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내 몸, 세포, 60종의 세포들이 같이 진동하면서 이제 받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사망도 나눠주는 것이고 생명도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늘 마지막 때다. 저는 늘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느껴져요. 준비하자. 항상 성령께 준비하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미친 늙은이 아니야. 웬 지금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배를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 열심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를 만들잖아요. 바로 그 차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들어지는 사람, 이 귀가 열려서 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지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들려지는 것이고 안 들려지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세상살이에서.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주,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와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와서 있기 때문에 때가 급하구나.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누가 급하다고 해서 급한 것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 급해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고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고 하는 이 생명 작용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있을 때 형도 보이고 색도 보이는데 소리에 따라서 색채가 막 변하잖아요. 색깔이 막 이 주파수, 빛은 주파수잖아요. 하나의 입자와 파동인데 이 파동, 빛이 들어가서 발생할 때 파동을 막 움직이면서 색깔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색깔 속에 또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 형태가 주는 의미,
여기 집사님, 그림 그리시는 집사님 계셔서 너무 잘 느끼실 텐데, 조금만 색칠을 더 하면은 가깝게 보이고, 조금만 색칠을 덜 하면 멀리 보이고, 조금만 더 손을 갖다가 굵게 그리면은 더 무엇인가 힘있게 느껴지고, 색깔을 조금만 손을 갖다 얇게 그리면 힘이 없게 보이고, 뭔가 힘이 없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들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람을 딱 쳐다보고 기분이 안 좋아졌나 보지? 오늘 좀 기분이 캐천인가 보지?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받은 것에 의해서 나는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갖고 사람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하지만 무엇인가 자기를 또 고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으로 하는 것들은 중보자 예수 없이 하는 것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빛이 와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를 위해서 발동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이거 너무 못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마음에서, 감정에서 움직여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날따라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나는 너무 못했어. 너무 진짜 하나님 너무 못해서 이거 어떻게 진짜 참말로 창피합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이런 감정을 빛이 쫙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참빛이 와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제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이 겸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늘 부족한 것을 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늘 보존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보존을 못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빛이 안 된 사람은요, 자꾸만 너무 잘나 보여서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이 잘난 거, 너무 이뻐 보이는 거, 이 좋은 것들을 그냥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면은 어떤 빛이 있구나. 참빛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빛의 속성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을까. 정말 더 뭘 바래. 나한테 예수 가르치신 거 외에는, 예수 알려주신 걸 외에는 뭘 더 바래.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날 알고서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셨지? 늘 그렇게 돼서 감사가 돼요. 그런데 참빛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잘나는 거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잘난 것이에요.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이게 얼마나 근사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참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이 빛이 형성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빛이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남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깔아 보이는 것이죠. 참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늘 참빛이 와서 늘 부족한 것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은 너무 잘한다. 너무 똑똑해 보인다.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일부러 겸손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참빛의 속성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과 색채라는 것은요,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만 다르다는 거지. 이 바탕 색깔이, 이 바탕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받지만 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있어 보셨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스스로 이스라엘민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상태로 그냥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끌고 나와서 죽입니까? 해서 원망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좀 우리의 사실을 세상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에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다. 마귀적인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기 빛 자체가 거짓말 빛. 다시 말하면 말씀이 와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발생한 빛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서 이 태양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서 돈을 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중간에 있는 태양신처럼 돈이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 돈을 가진 것만큼 사람이 대접을 받아. 이 세상이. 그래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이 대낮같이 밝은 이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둠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거짓말, 세상적, 마귀적으로 이 판단 기준이 다 다른 건데 그것을 맞다고 쫓아간다는 말이죠. 이 몸이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 몸이 쫓아가는데 이 몸이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안 쫓아갈까? 눈이 저절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눈을 차단시킬까? 이 속에 빛이 바꾸면은 형도 다르게 보이고 색채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을 시키시려고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내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건가 안 나타나는 건가 한번 검토해 보셔야죠. 여러분이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면 그럼 나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이 내적으로 파동이 쳐서 나간다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전달해봤자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쇼핑 시간 깜짝 세일했는데 그 시간을 맞춰가는 게 훨씬 난 거지. 이것이 속에 있는 채로 나간다면은 아무도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어둠을 더 짙게 주니까. 그래서 살리는 영, 죽이는 영.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둠을 더 집어넣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빛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가입했구나 아이들도. 내가 진짜 미운 짓 했네. 내가 거짓말 했네. 속였네.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말씀의 빛이 딱 가면 거짓말 했다고 느껴지면서 얼굴 표정이 흔들리잖아요. 이 속에서 흔들리는 거죠. 일그러지면서 찔리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가서 찌르고 쪼개는 것이에요. 빛이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 빛이 확실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진한 감사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회색 적당히 흑도 있고 백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흑도 됐다 백도 됐다 별 양심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어둠이 조금 더 없을 때 그것이 참빛. 요한일서 말씀대로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했잖아.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것이에요. 흙이 조금 더 없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통 회색이죠. 회색. 더 쏟기 쉬운 회색이에요. 나도 쏟고 남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재정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요. 정말 내가 그랬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벗겨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이거 안 되겠네. 누가 알면 큰일 날 뻔했네. 살짝 감춰봤자 그냥 계속적으로 지옥을 가는 건데 바로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볼까봐 누가 들을까봐 감추는 것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벌거벗고라도 뜰 참이죠. 사실은요. 벌거벗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 부분에서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몰라서 내가 진짜 회색이었던 것 같아. 이걸 감추고 싶은 것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감출 상황이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만나는 가족, 특별히 이제 가족 같이 살죠. 가족에게도 계속 회색을 주는 것이고, 흙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가리키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쏘기는 거죠. 계속 쏘기는 것이고요. 남들이 그랬는데 그랬어. 그 남들이 그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쏘은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렇게 간다면은 거짓말 듣고 거짓말 따라가는 것인데 모른다는 거죠. 거짓말과 거짓말이 합성해서 얼마나 더 센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쫓아가는 거,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쫓아가는 것이야. 이거 거짓말인데 이거 아닌데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야? 큰일 날 뻔했네. 우와 진짜 큰일 났다. 죽을 뻔했네. 이렇게 돼서 정말 내 속에서부터 갈라지지 않고 질질질질 쫓아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참이 있으면요 안 그래요. 참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참 자체가 힘을 내요. 계속 힘을 내면서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짓을 못하게, 거짓의 생명이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이에요. 그게 감사한 것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거짓의 특성은요, 원망. 수없이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이 특성이에요. 거짓을 가진 사람은요, 꽉 항상 다른 사람한테 원망해. 근데 참 있는 사람은 이걸 녹이는 것이에요. 삼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삼킨다. 자, 원망과 불평을 자꾸만 해요. 막 구설수에 돌아 뭐 어쩌고 막 말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것을 너무 듣기 싫고 화가 나고 그렇죠. 불쾌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십자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이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고 그렇게 갈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를 계속 이 안에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감사로 이것이 삼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승리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민수기에서 쭉 보면요, 엄청난 원망,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죽임당하고 원망해서 또 혼나고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원망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이들 성경책을 보면요, 불표하다가 패망하는, 파멸의 사자가 와서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표할 때 벌써 이 뱀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뱀이 와서 벌써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옛 뱀이 와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불평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파멸의 사자가 와서 고리를 딱 끼게 돼요. 그러면 점점 전체적으로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나씩 쫙. 이 온 몸이 60조 개가 다 유기체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온몸에 피투소리가 되시면서 나한테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늘 아셔야 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작용을 일으킬 때 어떻게든지 이 상황, 이 불만족하는 이 상황을 감사로 싹 녹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얼추로 이해하고 밤새 이해하는 게 합리적으로 나한테 훨씬 유익하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이거 조금 막 그런 게 뭐가 와. 그러면은 주님이 또 어떻게 알아서 내 안에서 감사로 바꿔놓으시겠지.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전화하고 누구한테 이 말하고 저것도 저러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몸 안에서 감사로 지금 이 불평스러운 상황을 쫙 평안하게 해줄 때까지. 그럴 때 우리 몸에는 내구성이 강해져요. 웬만한 일에는 감사로 이 몸 안에서 항체의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좀 고난을 받고 우리 말대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면요, 내구성이 강해져. 웬만한 일에는 감사하게 돼. 철 팔팔팔팔 뜨는데 저도
성질이 못돼서 팔팔팔팔 뛰었는데 쓱 들어가면 이제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겠지. 그러면 기도할 때 다 깨닫게 했어. 야, 그거는 내가 너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네가 자꾸만 동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편안하도록. 그분의 평안이 나에게 이미 나는 정복을 당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 할 때 우리는 평안으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들어와서 건드릴 때 있지만 결국은 정복당한다는 거죠. 평안이라고, 이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지혜로움이 이미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서 조금 건드려서 귀가 좀 거슬렸지만 다 녹여서 주물러 갖고 하나님이 평안으로 딱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해요, 저런 일이 생겨서 감사해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까불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하면 감사해야지, 이거 하면 감사해다 빵 줘요, 안 좋은 일은.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뭐 잘못 믿었나, 이렇게. 늘 평상시 때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진실한 거니까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늘 피투성이가 되고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형과 색채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 뾰족뾰족한 거, 둥글스름한 거, 딱 이론에 딱딱 맞는 네모, 뭐 여러 가지, 또한 색채, 현란한 그 색채들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엮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기서 이런 모든 이 복잡하다나 사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신 그 주님이 이것을 다 어떻게 엮으셔서 평안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라도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고 불변을 바라본 자는 살고 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 자는 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주어진 환경을 탈피해볼까 할 때는 언제라도 썩고 썩이는 인생살이 속에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주신 예수님, 언제라도 여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거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참빛이 있는지 거짓말 빛이 있는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다 빛으로 인해서 생명운동을 하고 생명활동을 하는 건데,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예수를 높이고 사는지, 사나 죽으나 예수인지 아니면 자기인지 아니면 돈인지.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바로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두운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또 진짜 같아서 따라가지만 결국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언제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가스가 꽉 차게 되면 이 몸이 거북하고 퉁퉁 붓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좀 더 확실하고 선명한 우리가 빛을 갖지 않고는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 어떻게 길을 내주나, 선명한 길을 내주나. 여러분과 제가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늘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복음이 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이
어둠을 갈라낼까?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이 된 자유한 상태예요. 그런 짐에 대해서 무거워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어떻게 좀 더 분명한 것을 전하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부터 어떻게 이 참빛의 에너지가 뿜어내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연히 먼저 된 자로서 짊어져야 될 생명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염려하고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서 그런 거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시는 거죠. 다른 근심 아니고 이렇게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축복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고, 걔가 왜 그렇지?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다 그렇게 걔가 걸려들었지? 그런 미혹에 걸려들었지? 이런 모든 근심은 우리들에게 언제라도 주님과 더 여기 안에서 참빛의 생명의 에너지가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하루 딱 땜질하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영혼에 대한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내 속에서 지금 생명 작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그냥 직분을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늘 품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말씀을 애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가 들어갈까? 이렇게 색과 형태라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의미를 주는데, 이 의미를 준다는 건 감정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같이 복합돼서 움직이면서 이거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감정이 이제 폭발해서 열이 오르는 거죠. 그럴 때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덜 나가고, 뭐 하나 나도 땅, 저번에 선생님 말씀대로 칠판을 딱딱 치면 얘들아 이렇게 해서 찍어내고 딱딱 치면은 떠들지 마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 소리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색채는 외국의 사람들도 많이 해놨고, 착시 그것도 있고, 찾아보시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우리는 그냥 눈에서 볼 때 가만히 있는 거고, 앞에 거 선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뛰는 것도 같기도 하고, 썩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썩고 사는데도 이거는 이런 그림이니까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보는 걸로 살면은 썩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를 택할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빛이라고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알지 않고는 누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받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생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늘 말씀하지만 보암직도 먹음직도라는 것이 빛의 현상이잖아요.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잖아요. 뱀의 말이 들어오고 난 후에 눈이 바뀌었어요. 생명작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먹음직도에서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의 그 도둑질, 이 도둑질은요, 이 빛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도둑질을 한 거죠. 하나님 것을. 그 에덴에 있는 걸 모두 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의미 없이 교회에서 11조만 내면 되는지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의 창세적 흐름에서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11조를 낸다는 것에만 의미인가 하시 아니요. 이거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했어요.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긴 것의 현상이 도둑질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아담에게 있었는데 화와를 통해서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뚝 따먹게 됐던 거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서. 그래서 돌아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더니 너희가 도둑질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떠났을 때 우리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 생명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인데 내 삶처럼 산다는 거죠. 내 삶처럼. 모든 것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들어와서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돈 떼먹지 말아야지 11조를 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돈 딱 내고 내 거 11조 냈으니까 난 법을 잘 지켰어. 할 도리 다 했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물질. 이 세상 신을 물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내면 11조 내면 다 된 걸로. 하나님 그런 돈은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믿고 내 삶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믿고 말에나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11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11조 내고 다 했냐 쭉 검토해서 누구 11조 안 했나 아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있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나한테 오셨어요. 딱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셨으면 나보다 커 이분은. 그래서 나한테 생명장을 이분이 다해. 그래서 누굴 보면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 천국 가야 되는데 나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주님이 전도하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 생명작용을 하는 거죠.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시장 가서는 아니고 교회에서 구역별로 할 때만 그것이 아니라 시장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콩나물 살 때도 마찬가지로 너 같이 천국 가고 싶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흙과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흙이야. 필요할 때는 또 벽이고 처음과 끝이 달라. 이게 처음과 끝이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도 끝 예, 흙과 벽이 처음과 나중이 일관성으로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나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오셨어 할 때는 그것이 움직일 때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그것이 진동되는 것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것이 진동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죠. 사람을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 전도가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진실한 진정한 것이 이렇게 이 몸에서 뿜어나가는 것이지 듣기 좋게 살짝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못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꼭 참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셔서 감사한 것이에요. 언제라도.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 인생이 싶은데 나그네 생활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생활인데 나그네라는 것은 갈 곳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원망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원망. 근데 이 원망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에 대해서 그 속성과 능력을 모를 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때 호세아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도 더 귀하다고 똑바로 알 때 우리 속에서 알미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것이 사랑이죠. 말로는 했는데 불의와 함께 기뻐한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수업을 진행하실 때 착시라든가 그 음악의 소리에 맞춰서 색깔도 변하고 형태가 변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 이렇게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실은 이 기독교 교육에 이런 수 없는 과학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수 없는 과학, 음악, 수학이 많이 들었어요. 미술. 이 수학의 특성 보면요, 굉장히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그냥 믿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 그냥 키티 타고 오시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피 흘리시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찐하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저절로 그분이 그렇게 또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믿음만큼 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졌을 때 늘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지, 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날 알고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날 택하셨을까? 야, 우리 진짜 저도 많이 그래요. 여기 뭐 와보신 분은 알죠. 너무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의욕자들 가난하고 다 그런데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으면 야,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니?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한테 오셨을까? 정말 그래요. 이 조그만 곳에 어떻게 오셨을까? 정말 이 베들레헴 같은 이 말 구육과 같은 우린 컨테이너 박스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여기에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근데 먹을 것이 있고 뭐가 있어서 감사한 걸 어느 날 마귀가 툭 쳐버려요. 그래? 다른 거 딱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갖고 노는 것이에요. 예, 그런 신앙은요 늘 마귀한테 까불림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견고해질 때,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할 때, 어떤 형의 일이 와도, 어떤 색채의 일이 와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안에서, 아무리 너네들 얘기해,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예, 아무리 떠들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거든. 너네들이 예수님과 공명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도 나 사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잘 힘있게 나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사랑해야 진리와 함께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 미워해. 그럼 손해지.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이 나 안 사랑하면은 예수님과 다른 거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도 하나님 알아서 손 보실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손 보시겠지.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막 보이다게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기호가 안 맞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조금은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예,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내 옆에 애가 저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이쪽으로 왔을 때는 퍼즐이 잘 안 맞아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 형과 색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하실 때 그런 걸 한번 보여보세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니?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거 안 움직이는 거잖아. 이거 길이가 똑같은 건데 아닌 거잖아.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평면에 있는 하얀 도화지 평면에 있는 건데 이게 다르게 보이지 않니? 이게 우리 눈이라서 우리 눈은 믿을 게 하나도 못돼. 우리 귀도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거짓말이야.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빛이 여기 예수님 와 계시는 것에 진짜 감사할 때 그게 진짜로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긍휼,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주님은 다 사랑하셨다는 이 자비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 그래서 언제라도 첫 번부터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부활로 끝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마지막까지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여러분이 먼저 뜨거운 예수 생명으로 뜨거운 감사하다. 좋아한 것을 볼 때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고리를 끼세요. 꽃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 무슨 소리 들어? 어떻게 저는 여기 뒤에 그 나무에 아침에 이렇게 보면 까치집이 있어요. 근데 위에 거는 까치집이 탁탁하게 크게 지어졌는데 그 밑에 거는 까치집이 허술해요. 얕고. 그래서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까치집이 저거 바람 불면 떨어지지 않을까? 날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진 그 까치집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속에 알을 낳았을까? 저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생태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에요. 생태계를 위해서. 새 한 마리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슬아슬하다고 하나님 저것도 살리시고 싶으시면 살리시겠지. 바람이 불다 살짝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자주 잡고 늘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꽉 충만하시 될 때 더 자유스럽게 언제라도 예수가 뿜어내지도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시간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또 만난 아이들 하나님 어떤 형태로 색깔로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 어둠을 가진 이 아이들에게 빛으로 하나님 뚫고 들어가서 당신의 자리가 마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빛 되신 주님 그대로 어둠을 뚫으시고 거짓으로 와 있는 모든 하나님 아이들 속에 쏘가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갈라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악을 용서받으며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당신의 강하심과 그 분명하심으로 하나님 먼저 세워주시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전해지고 떠나지고 아이들에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당신의 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